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심으로 2017년도 7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어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입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주의 성삼위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다 같이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편 시편 5편을 하나님 앞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야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함께 부르십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벌써 금년 7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지속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신실하시게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여전히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온데, 저희는 아버지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만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참으로 이 거룩한 날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날 거룩히 지키라 하신 아버지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하감하옵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성령의 피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 잘못들을 아버지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산 영적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저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게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권고하사 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들 어느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고 아버지 그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한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며 아버지여 주의 날개 은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양식을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석현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부족하며 흠이 없는 교회,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시간마다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장마비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예배드릴 때마다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아버지 귀한 영의 양식을 가득 받아 누리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만사 형통케 하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때에 귀머리가 듣고 눈먼자가 보며 절름벌이가 뛰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그 따르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어. 참으로 이것이 살아있는 제단이요 우리 주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단임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찾는 모든 이마다 주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장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온갖 어려운 환경과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평안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곳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산업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직장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참으로 뛰어난 머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 곳곳에서 맡아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인도하사 참으로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석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서 부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도 적용시켜 주시옵시고 그들로 또한 주의 전을 사모하여 그 마음의 감화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여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로 저희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아버지여 육신의 건강과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축복을 더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 석경교회가 날로 붕 발전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은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또한 기도로 돕는 그 모든 귀한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단히 세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따라 생활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이 나라가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북에 남겨진 모든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들도 주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경제와 사회와 나라가 안정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 평온한 가운데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와 그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10사람, 의인 10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간구하는 곳은 아버지여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곳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새로운 포도주들로 이 새 부대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몇 절입니까? 출애굽기 12장 여기 나가면 9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라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규례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지켰던 첫 번째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번째 유월절 규례를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참으로 이 유월절은 희생의 유월절이고 슬픔의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는 그런 대속의 유월절이고 또 그 밤 애굽 사람들의 각 집에는 장자가 죽어서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슬픔과 비통과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발로였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유월절 본문을 대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없다면 이러한 유월절은 일어나지도 생기지도 제정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사랑의 규례들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면서 그 40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경배하는 그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식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들의 의복 문화에 젖어 있었고, 그들의 사회와 종교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애굽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이 오염되었고 애굽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곳에서 비록 압제받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들의 우상을 따르며 애굽의 신들을 따르며 만족하고 살았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야 생활 중에 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또 공경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거기서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을 것이고 파와 같은, 마늘과 같은 양념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으로 그 본문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광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목이 마르고 잠시 먹을 게 없다는 그것 때문에, 아니요, 애굽에서 먹던 파와 마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을 볼 때는 참으로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겨우 파 마늘 때문에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이 없는 소치고 그 큰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나 역시 그러한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도 파나 마늘과 같은, 양념과 같은 작은 것 때문에, 작은 불편함 때문에,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속으로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을 거냐,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한다면 당당히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요새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불편함, 경제적인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세,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알아야만 그러한 유혹들을, 시험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유월절 규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이 유월절 규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의 모티브입니다. 첫 번째는 구별의 모티브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때가 3, 4월 경이 되었다고, 지금의 달력으로는 3, 4월 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 4월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은 무엇과의 구별입니까? 애굽 생활과의 구별을 말합니다. 이제 나가면서 마지막 밤 유월절을 지키는 그것은 어떤 밤에 유월절을 지킵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종살이를 끝내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날이 밝고 길을 떠나는 그 날이 새해 첫날 설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구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구출하여 냈고 구별하여 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으로 새해 설날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작정한 그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전 것은 모두 다 잊고 이제 새롭게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계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사랑의 발로였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었고, 그들을 해방하여 단순히 해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런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명쾌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그 전에 죄악된 상태에서 구별하여 내십니다. 그 전에 죄악된 상태에서 구별하여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도 구별되어 선정해야 됩니다. 구별되어 골라야 합니다.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하십니다. 이 흠없는 어린 양 또는 염소, 수컷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모습들, 흠이 없고 1년 됐고 또 10일날 선택해서 14일까지 간직하고, 그리고 해질녘에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머리,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에 태워버리라는 이러한 규정들이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은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무엇이고 무엇이 무엇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별하여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짝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네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너를 불러내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의 활로가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 규례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잘났길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내가 무엇이 뛰어나길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별될 수도 없고 선택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6월절 규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치라는 거죠.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택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피가 흘려졌어요? 장자의 죽음이 흘려졌고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그런 희생이 있었고, 또 각 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60만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60만 가정. 그러면 한 가정에 어린 양 하나씩이라고 한다면 60만 마리 양이 그날 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다는 거죠. 요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한 분뿐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를 아끼시는 자들이, 참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6월절 규례를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자기 몸과 같은 아들을 보내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보내어,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어 그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자녀가 하는 짓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내가 천사의 소리와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이 항상 있을진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6월절 모티브를 통해서, 이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사랑의 모티브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저 사람들은 사랑의 자녀들이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렇게 사랑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는 그 길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의 위대성을 여기서 강조해봤자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말입니다. 이제 6월절 규례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6월절을 양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우리는 나그네 길이요,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나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살아가야 할 모습, 살아가야 할 방법은 이처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신속히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이제 신약 시대에도 지킬 수 있도록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내 몸과 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내 몸과 내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또한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때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사랑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 역시 그것을,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참으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표상이고 예수님을 예포하고 거기서 이러저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학적인 의미의 말들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의 키워드, 신앙생활의 키워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6월절 모든 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많은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 그들의 생명보다 감히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생활의 키워드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온전히 마치며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자녀요, 또한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말씀, 이 사랑의 키워드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느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형통의 복으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넉넉히 채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주의 성산에 나올 때에 아버지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갖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것이온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며 이 안에 담겨진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더 칭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에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화를 열고 창고를 열고 하늘 보화를 쏟아 주시며 참으로 그들에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하는 일 위에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허락하사 그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가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더운 날씨,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상반기 40일 작정 성격 일동 및 여리고 전복 심화 기도회가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참여하고 수고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속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그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역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영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6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아는 모든 성도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석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